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수련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수련회의 주제는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Return to the Gospel,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기도회의 하는 시간에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럼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는 이야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 복음에 대해서 조금 감성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셨다면, 오늘은 강의를 통해서 이게 복음의 내용이구나 또는 복음의 교리이구나 라는 것들을 좀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좀 만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난 5월 달에 참여한 GCM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의 강의를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는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고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강의이고요. 그 점들을 참고하시고, 제가 강의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 이 시간은 여러분 듣고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말씀에 은혜 받고 반응하는 시간도 맞지만 이지적으로, 지성적으로 듣고 반응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에게 질문해 주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서로 듣고 또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감정적으로도 받아들이지만 복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가 기반이 돼야 그렇구나가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와 주시고 들어주시고 잘 반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복음의 건강성 나옵니까? 제가 화면이 안 보여서. 네. 복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또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좋은 목사 필요합니다. 설교를 잘하고 어떤 기획력과 능력들이 있는 좋은 목사,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잘 발달된 좋은 목사 필요하죠? 좋은 시설 갖춰가야 됩니다. 우리도 점점 좋은 시설들을 갖춰가게 되겠죠. 좋은 시스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좋은 시스템. 이건 뭐가 있어야 돼?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돼? 이런 제자 훈련과 이런 말씀 교육과 이런 바탕과 이런 예배 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것 또한 좋은 교회의 요건 중에 하나이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좋은 구성원도 필요합니다. 좋은 목사, 좋은 시설, 좋은 시스템과 좋은 구성원 다 필요한데, 무엇보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각 사람 각 개인이 건강한 복음을 가진, 복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의 건강성을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예요.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 복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예요. 기다리시며 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크고 풍성함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만큼 크고 놀랍고 위대한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 안에 충만하니 건강한 복음은 반드시 교회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도시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말해요. 도시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그 도시를 복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서빙. 그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역을 섬기고 지인을 섬기고 도시를 섬기고 지역사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도시를 섬기는 복음은 그 도시 안에서 반드시 개인을 바꾸고요. 공동체를 바꿔내고 결국엔 그 도시 전체를 움직이는 뭐가 되느냐? 운동, 무브먼트가 되어집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뀌어졌던 도시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나와 있죠.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복음은 반드시 그 도시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안에 도시를 변혁시키고 역동케 하는 운동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가스펠, 시티, 무브먼트. 차차 이 안에서 우리가 비전들을, 교회의 비전들을 발견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복음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 중요한가 이해가 되겠죠. 복음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역동이 되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건 복음입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되어지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 오직 복음 이야기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고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이 세워져야 되겠죠. 맞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바꾸고 무엇에게 나에게 적용을 줍니까?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구원? 네, 그 구원이 무엇인데요? 어디로부터 구원입니까? 나를 어디로 구원한 겁니까? 이 복음이 무엇인가가 되어서 복음이 충만한 목사가 되고 복음이 충만한 성도가 되고 복음이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반드시 율법과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져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율법으로 변질되어집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든 교회 안의 운동들은 다 율법주의로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또 교회들은 뭐라 말합니까? 복음이 변질되어지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 더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더 사랑하며 사세요. 여러분 더 섬기며 사세요. 여러분 더 충성되게 헌신하세요. 여러분 더 수고하세요. 더 뭐하세요. 더 뭐하세요. 더 뭐하세요라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결국 성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 어떠한 미션처럼 붙잡습니다. 복음을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과제 수행처럼 받아들여요. 뭐가 안 되면 복음에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지면. 그래서 오늘 이 복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설교나 메시지라기보다는 강의라고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공부한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랜만에. 공부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잘 집중해 주시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다시 물어봐 주세요. 어려운 용어들이 조금 나옵니다. 언제든지 다시 오셔서 그게 뭐예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 이야기를 쭉 진행해 나갈 건데 사용해서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나갈 건데 보통 많이 사용하는 구조가 무엇이냐? 여러분 소설에 나오는 겁니다. 기승전결이라고 하잖아요. 기, 발단, 승, 위기, 전, 절정, 결말. 이게 이야기 구성이에요. 구조예요. 어제 나왔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단. 어느 한 가정이 있었고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위기가 생겨요. 어떤 위기요?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끝나는 건데 나가서 먼 타국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위기. 그리고 절정. 그 위기 가운데 그렇게 됐습니다가 아니라 그 아들이 일어나죠. 결단하죠. 그러면 상황이 반전되어지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돌아가는데 이가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실지 안 해주실지 아무것도 몰라요. 결정. 근데 결말. 집에 돌아왔더니 그 아들을 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다시 회복되어진 그 아들의 신분. 결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가 돼요. 또는 성경적 세계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창조와 타락, 구속과 회복.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얼개, 프레임이 되어집니다. 다르게 말하면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위기, 타락, 인간은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 복음을 영접한 자 안에 복음은 회복과 역동을 일으킵니다. 이게 복음의 얼개,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래, 그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어떠한 위기에 놓여지게 되었어? 그래, 우리의 실존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그렇구나, 나 이런 인간을 위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실 수밖에 없었구나, 구속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갔는지 그 회복이 이해가 됩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붙잡을 때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단지 개인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도시와 문화 전체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따라 읽읍시다. 하나님의 창조. 먼저 하나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과정 속에는 두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폭력이요. 두 번째가 뭐냐? 결핍입니다. 폭력과 결핍이 없었습니다. 먼저 폭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들의 그 창조에 관한 기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신들의 전쟁이 있습니다. 태초에. 또는 어떤 신이 자기의 뭔가를 집어 던졌더니 그게 뭐가 되고 뭐가 되었다로 말해요. 또는 자기의 뭔가를 찢어내고 떼어냅니다. 그게 인간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신이 죽어서 뭐가 되고 또 어떻게든 뭐가 되고 뭐는 뭐가 됐다. 그 신에 대한 또 세상에 대한 폭력이 존재합니다. 또는 신이 나눠져요. 나눠졌더니 남자가 되고 여자가 돼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해서 번성하게 되었다. 반드시 뭔가 파괴되어지는 행위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에 폭력이 없어요. 말씀만 있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하나님에게 뭐가 없느냐?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종교들은 인간을 창조하는 목적이 그 인간으로부터 숭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또는 도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또는 경배를 얻기 위함입니다. 어느 수고를 얻기 위함입니다. 또는 그 노동력을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너는 나에게 복종해. 너는 나를 위해 일해. 나에게 예배해. 나에게 경배해. 왜냐? 결핍이 있어요, 신에게. 노동력에, 수고에, 경배에, 영광의 결핍. 그런데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러한 결핍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지. 너 나에게 예배해, 경배해.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란 말에는 그 완전하심이랄 때는 그 존재에도 완전하시고 그 능력에도 완전하시고 그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신데 또 무엇도 완전하시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정서요. 감정적인 정서도 완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서가 불완전하니 결핍이 생기잖아요. 정서가 완전하니 어떠한 결핍도 하나님께 넣습니다. 그러니 결핍이 없으니 뭔가 요구하지 않죠.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시기하신답니다. 결핍이잖아요. 질투하신답니다. 결핍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와 질투는 인간의 시기와 인간의 질투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정한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지. 결핍에서 시작되어지는 시기와 질투가 아닌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그 존재와 능력과 지혜와 정서와 모든 것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린 뭐로 믿습니까?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뭐하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어려워요. 팀 켈러의 말입니다.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 잘 기억해 두세요. 타자 지향적 사랑의 관계. 좀 어려워지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타적 사랑이라 합니다. 우리는 이타적 사랑이요. 이타적 사랑이 뭐냐면 제가 현서를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현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현서를 사랑해야 제가 행복해져요. 제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타적인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 나를 돌보는 건 이기적인 사랑이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섬기고 저 사람을 도와줘야 내가 더 발전되고 내가 더 나아진다.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 이타적이에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타적이지 않아요. 무엇이냐? 타자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시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타자지향적은 그냥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과 충족과 사랑 상관없이. 근데 그 사랑이 생각해 보세요. 세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부는 성자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령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성령은 성부 하나님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뭐로 표현하냐? 사랑의 트위스트, 사랑의 댄스, 사랑의 춤. 세 분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하며 그 즐거운 춤을 추시는 겁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그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 그렇게 존재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게 세 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니 뭐가 충만하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타자지향적으로 사랑하시니. 그러면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충만한 상태가 하나님의 상태인데 우상숭배가 뭐냐? 여러분이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만족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와 모든 시도는 다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에서 사랑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우상입니다. 이러한 사랑과 기쁨이 하나님에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겐 다툼이 없죠. 폭력도 없죠. 결핍도 없죠. 어떤 결핍이나 폭력이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져요. 충만한 상태에서. 이 창조가 나에게 충만하니 그 사람에게 충만한 사랑이 흘러넘쳐 전달되어진 겁니다. 세상과 인간에게.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충만한 상태에서 창조하세요. 근데 그 충만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성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으시죠. 서로가 사랑의 관계들을. 그리고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삼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충만하고 풍성한 관계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관계가 의존입니다. 의존은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의존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의존입니다. 줄 대상이 필요해요. 왜? 난 많이 가졌거든요. 만약에 제가 저희 친척분이 경상북도 청도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십니다. 어느 날 복숭아 농사가 호황이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복숭아가 너무나 많이 걷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숭아도 곶감도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보내주십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내주신 복숭아를 저는 저희 집에서 도저히 소모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하죠. 우리 집에 복숭아 왔는데 민서가 와서 복숭아 한 봉지만 가져가. 복숭아를 줄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왜? 나는 너무 많거든요. 복숭아가. 그러니까 이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저 집도 주고 줘도 끊임없이 풍성하니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니 그 사랑을 흘려보낼 대상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 대상을 보고 하나님의 의존성입니다. 사랑을 받아줄 대상이 필요해요. 자, 그런 하나님이 관계와 의존이 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도 관계와 의존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있어야 되고, 사람은 자연과 문화와 도시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의존이 필요해요. 타락한 사람은 나를 채워줄 대상이 의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회복된 인간은 내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 대상을 필요로 해요. 자, 이걸 잘 기억하신 다음에 그 다음 뭐로 넘어가냐? 그럼 뭐가 바로 없어집니까? 위기요. 한번 기지개 필까요? 다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조금 어렵긴 하죠? 재밌으십니까? 근데 위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족된 상태에서 사람과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중요한 게요, 위기입니다. 위기. 왜냐? 이 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생겨집니다. 그게 중요해져요. 내가 처한 위기가 뭔지를 알아야 이 위기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빚이 한 1억 원이 있어요. 이 위기를 인정해야 이 1억 원의 빚을 해결할 방법이 마련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저에게 1억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럼 되게 감사하겠죠. 더 나아가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1억을 탕감받아도 그 탕감받은 빚을 또 지게 될 거야. 왜? 넌 자활할 능력이 없어서 그래. 그럼 내가 너에게 자활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직장을 소개시켜 줄게. 아니면 너에게 사업체를 만들어 줄게. 그 사업체를 만들어서 계속되어지는 그 수익으로 너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하면 저는 그 사람에게 너무너무너무 고맙겠죠. 단순히 탕감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것들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맞아요. 내가 처한 위기를 알아야 어떻게 해결할지가 나오고 해결되어지는 방식에 대해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위기가 중요해요. 근데 이 위기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죠. 복음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구속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가요, 단순히 가난한 게 위기가 아닙니다. 병든 게 위기가 아니에요. 무력한 게 위기가 아닙니다. 내가 실패하고 부족하고 모자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 위기가 뭐냐? 너가 가난해서 심판받지 않아요. 너가 병들어서 심판받지 않습니다. 너가 무력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냐?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가난해서 벗어나야 되면 기복이죠. 병에서 나아져야 되면 기복이죠. 근데 뭐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무엇입니까?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초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먹었니 안 먹었니가 아닙니다. 먹었니 안 먹었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저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어느 날 뱀이 와서 여자에게 말해요. 여자야,
저거 먹으면 너 죽지 않아. 뭐처럼 돼?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해요. 그 순간 하와에게는 뭐가 생기냐? 두 가지 선택지가 생깁니다. 첫 번째, 저거 먹으면 죽어 하는 선택지와 아니야, 저거 먹어도 안 죽어 하는 선택지가 생겨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 이제 뱀이 말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이 옳은지를 하와는 판단하게 돼요. 죽을까? 안 죽을까?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와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이 옳아. 그래서 너의 뱀의 말은 그럴싸해, 맞는 것 같아, 하는 것 같아, 틀려가 아니에요. 그냥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그냥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 느낌, 내 생각, 내 감정, 내 기준에 따라 생각해 본인이 말씀 맞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맞는 거예요. 근데 뭐하냐? 스스로 판단한 겁니다. 내 오감을 가지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죄. 그 죄가 무엇이냐? 따라해봅시다.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이 죄입니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한, 이게 사람이 당한 위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가 중요합니까?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중요합니까? 늘 놓여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기준, 하나님의 메시지와 세상의 판단. 그 둘 사이에서 맞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롭게 바라보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하냐? 세상 사람들의 기준처럼 난 실패했어. 난 잘못 살았어. 나는 이래서 안 돼. 라는 이 생각, 세상의 판단과 기준으로 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에 따라? 내 오감에 따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모든 순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판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성공, 성과, 물질 중심, 정량주의. 이걸로 모든 걸 다 판단하잖아요. 내일도 그러실 거잖아요. 가면 내가 얼마를 더 벌었니 덜 벌었니, 옆집은 매출이 더 얼마인데 내가 안 되네, 저 집은 뭔데, 저 옆집은 누구는 더 성적이 더 잘 나오고, 누군 뭐하고 어떻고 저떻고, 다 모든 게 다 성과, 성공, 정량, 물질 중심으로 세상의 판단 따라 나를 판단합니다. 말씀이 아니고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여러분은 여전히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여전히.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보니 오라, 저 선악과 너무나 맛없어 보여, 저거 먹으면 죽을 것 같아, 독 들어있을 것 같아 라고 안 먹어. 그래서 나 안 먹을래. 그럼 죄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판단하는 그 순간 죄는 들어온 겁니다. 내 중심에 따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안 따먹으면 죄가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른지를 내 느낌과 내 기준 따라 판단하는 것,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는 내 힘, 내 목소리,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죄예요. 자기중심성. 자, 자기중심성 5글자잖아요. 5글자를 4글자로 바꿉니다.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요. 우리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누리도록 창조가 되어졌는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기쁨과 만족과 충만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나의 사랑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경험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외모를 집중해요. 여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누군가는 나의 능력에 집중을 합니다. 누군가는 성과 성취에 집중을 해요. 누군가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간관계를 맺고자 집중합니다. 누군가는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합니다. 그거로부터 나의 기쁨과 만족과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이것만 있습니까? 누군가는 교회 안의 사역에도 집중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겠죠. 그러면 뭔가 인정받게 되니까, 그럼 뭔가 만족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로부터 인정과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그게 틀린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라 그런 것을 얻으려고 하면 틀린 거냐? 전 그럴 수 있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조금 더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여전히 나와 나의 만족이 제 중심 안에 있는 겁니다. 인정받으면 나가 만족해. 여러분 나를 지지해주면 난 기뻐.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만족의 상태에서 제가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목회를 통해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만족되어지고 이 목회를 통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상숭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마음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정받고 싶어요, 나는요. 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또는 내 삶이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돈이 잘 벌어져서 가정이 평안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서 난 안정되고 싶어요. 또 인정받고 싶어요. 또는 누군가가 내 통제를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내 말 잘 듣고 내 말 잘 따라주고 이 직장이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진행되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통제. 또는 나에게 권력을 지어줘요. 내가 더 높아지고 싶어요. 더 높은 자리에 안정, 인정, 그리고 통제, 권력. 이게 다 뭐냐?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요. 이게 어떠한 경우에도 빠지지 않아요. 모든 경우가 동일합니다. 안정, 인정, 통제, 권력.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누구도, 저도 그렇다고요. 이걸 얻기 위해 뭘 숭배하느냐? 과학.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의 삶이 더 안정될 거야.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면 내 삶이 더 안정될 거야. 또 뭐예요? 경제, 돈이 많아지면 나는 인정받을 거야. 과학과 기술과 돈이 경제라는 그 신을 섬겨서 나의 인정을, 나의 안정을, 나의 통제를, 나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뭐를 섬기냐? 우상이요. 다 여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과학과 기술과 경제를 섬기면 나에게 인정될 것 같아. 안정받을 것 같아. 거기에 매달립니다. 그게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우상숭배.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그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러냐? 좀 어렵습니다. 따릅시다. 과부족. 과부족. 과부족이 뭐냐면 이건 500ml예요. 근데 이만큼 비어있잖아요. 그럼 나가서 물을 따릅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잘 따라도 이 어귀까지 진짜 100% 완벽하게 따를 수 있습니까? 못 따릅니다. 그게 과부족이에요. 조금 부족하다고요. 조금. 꽉 차야 됩니다. 꽉 차야 되는데 꽉 찬 상태에서 한 숟가락이 모자라요. 또는 한 방울이 모자라요. 과부족. 그게 뭐라고요? 죄. 죄요. 여러분 모두 다 이 답변에, 이 질문에 답변 잘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누구를 찝지? 이정성 권사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죠. 제가 성경대로 말씀드릴게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마음과 내 뜻과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마음을 다하고 싶죠. 힘을 다하고 싶어요. 목숨도 다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내 뜻도 다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99%, 99.9% 할 수 있는데 0.1은 안 돼요. 누구나. 왜? 나는 내 가정도 있거든요. 내 자녀도 있거든요. 내 일도 있거든요. 내 아내도 있거든요. 거기도 나는 내 마음을 흘려 보내야 되잖아요. 내 뜻을, 내 목숨을, 내 힘을 쏟아야 돼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최선 다하고 또 최선 다해서 누군가는 순교도 하는데 그게 다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쏟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지를 못해요. 이걸 보고 뭘 한다고요? 과부죠. 한 방울 모자르다고요. 아무리 따르고 또 따라도 한 방울이 모자라요. 근데 그게 뭡니까? 죄.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게 죄다. 조금이라도요. 여러분이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죄입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지 못하잖아요. 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게 죄예요. 왜 죄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요. 말씀에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내가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간음을 하고 탐심을 가진 것만이 죄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거기에 매달리고 정결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데도 부족한 게 죄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죄임이 인정이 되면 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모자른 딱 한 숟가락을 얹어주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게 구속입니다. 구원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과부족을 해결하시고 나를 완벽히 채우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겠죠.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십자가 부활의 결과가 과부족을 해결해버리는 겁니다. 두 글자가 뭐냐? 따라해봅시다. 성향. 우린 다 죄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몸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누구든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짜증나면 하기 싫어요. 제가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해도 너무 배고프고 너무 춥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힘든데 만약에 제 아이들이 와서 아빠 그러면 마음속에 그래 아들이란다. 그래 딸아 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표현하겠죠. 근데 속마음에 짜증이 나요. 나 열심히 집중해서 설교 쓰고 있는데 와가지고 아빠 안아주면 기쁨으로 안아줍니까? 아니요. 안아주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게 저의 성향입니다. 죄된 성향.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온전히 아끼지 못하고 몸의 성향상 그래요. 아프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지고 그건 평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향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향상 항상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에요. 자,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과부족, 성향 이 모든 걸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맞추는 사람 선물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죄 아니야. 죄가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과부족, 성향을 보고 죄라 말했어요. 한 글자. 얘네는 알아. 뭐? 가르쳐줬어요? 자, 하나, 둘, 셋. 뭐가 죄라고요? 뭐가 죄라고요? 맞아요. 내가 죄예요. 여러분, 내가 죄입니다. 우상숭배, 자기중심성, 과부족, 성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죄예요. 내 자체가 그냥 죄라고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이라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죄예요. 어쩌면 숨 쉬는 거, 살아가는 거, 입는 거, 걷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난 항상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난 모든 걸 우상숭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한 죄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그것만이 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것만이 선. 그게 아닌 모든 건 다 죄. 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싶어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요. 그게 뭔데요? 인정이요. 죄잖아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누구의 말을 통해? 나의 말을 통해. 그게 뭐라고요? 죄요. 나의 죄. 그 이면에 안정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은 그거. 그게 뭐라고요? 다섯 가지가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중심성, 우상숭배, 과부족, 성향.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나. 다른 사람 말고 나. 자, 이게 위기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죄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이게 위기를 이해되어야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위기에서 여러분을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사회에 있습니까? 시스템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있어요 라고 말하면 여전히 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how to로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로는 안 됩니다. 누가 필요하냐? 누군가가 필요해요. 누군가가.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누군가의 지혜를 필요로 해요. 내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업적으로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혜자, 선배, 선인, 경험자들을 참고하잖아요. 그런 지혜를 얻어서 나의 이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에 보면 이러한 장치가 있어요. 소설적 장치. 그걸 보고 뭐라 말하냐? 데우스 엑스마키나. 위에서 동아줄을 내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빨간 망토 소녀 아시죠? 얘 이름이 뭐예요? 빨간 망토 소녀 이름 뭐? 차차. 어? 찾아보세요. 빨간 망토 차차. 빨간 망토 소녀가 이야기 어떻게 돼요?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차차가 가잖아요.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늑대를 만나요. 늑대를 만나서 차차에게 물어보죠. 너 어디 가니? 할머니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가. 우리 할머니 집이 어딘데? 우리 할머니 집 저기야. 말해요. 늑대가 어떻게 합니까? 할머니를 찾아가요. 할머니를 먹어버립니다. 할머니 변장을 해요. 그 차차를 기다리죠. 차차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차차도 먹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도 먹고 차차도 먹었으니까 배불러서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냥꾼이 지나가요. 늑대를 보니까 할머니를 먹어갔거든요. 어떻게 해요? 늑대의 배를 찢어 가르고 할머니를 건져내고 차차를 건져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여기서 소녀가 한 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할머니를 갖다 주러 봉사하러 갔어요. 근데 잡아먹힌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요. 여기에다가 그래 내가 교회 나갔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믿었잖아. 나 열심히 살았잖아. 나 최선 다했거든. 그래요. 네,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죠.
이미 죽었던 나를 건져내신 거. 난 죽었어.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것도 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 우상숭배인데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뿐인데 그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내 주신 것. 그럼 이해할 게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죄. 나의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아질수록 그 거룩과 나의 죄의 사이를 메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점점 커집니다. 내 죄를 끝까지 인정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을 바라볼수록 그 사이를 메울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커져요. 반대로 어느 순간 나 이제 제법 괜찮아. 나 이제 많이 바뀌었거든.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하는 나의 의에 빠져서 나의 죄를 높이고 또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하지 않아? 나 이 정도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인정받을 것 같아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낮추는 순간 뭐가 작아져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구속. 절정이죠. 자, 죄를 이해하세요? 구속입니다. 구속은 네 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이중전가요. 이중전가. 구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중전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셨어요. 그 일생을 통해 순종함으로 선하게 사셨습니다. 그 선하게 살아낸 사람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상을 주십니다. 반대로 악하게 살았으면 뭘 받아요? 벌을 받아요. 선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사신 예수님이 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상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나에게요. 그게 전가입니다. 내가 받을 상을 너에게 주는 거예요. 전가. 그런데 주기만 하느냐? 그분의 상을 내게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죄와 그 죄에 대한 벌과 책임을 예수님께로 옮겨가십니다. 그래서 이중전가예요. 예수님의 상은 나에게로, 나의 벌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선은 나에게로, 나의 죄는 예수님께로. 이 말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내가 입는다. 이고 이 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어떤 상?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을 나에게 주신다. 이 상인을 말해요. 내가 이룬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헌금을 얼마를 하고 내가 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을 데리고 왔어요. 맞아요. 상 받을 만하죠. 근데 그 상은 절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상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나에게 주실 그 상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상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상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바라보냐? 예수님만. 너 교회 많이 세웠구나. 맞아. 그러네. 나는 부족해. 예수님의 상만 내게 필요해. 그 다음에 뭐냐? 자리바꿈이요. 전가와 자리바꿈.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십자가예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달리십니까? 예수님이 달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 가장 영광된 아들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고 나는 예수님의 자리로 바꿔지는 겁니다. 자리 바꿈. 나는 한 게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의 이야기 아시죠?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종이 탕감을 받고 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봅니다. 뭐란 말이에요? 너 그거 빨리 갚아! 라고 말하죠.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말한 그 종을 어디다 가둬요?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감옥에 가뒀다는 말은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빚을 못 갚거든요.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 벌이 선포되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갚을 길도 없고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는 자리로 간 겁니다. 그게 전가. 나 자신의 죄의 값을 치르는 것. 근데 치러줬대 누군가 나의 죄를. 그래서 나왔어 감옥에서요. 근데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왕의 아들이요. 난 어제까진 죄인이었는데 감옥에 나왔더니 내가 왕의 아들이 되어 있어요. 자리가 바뀌었거든요. 자리 바꿈. 어떤 왕의 아들이냐? 그 신분이 무엇이냐? 10,000달란트. 60조라 했습니까? 60조의 돈 정도는 개인에게 빌려주고 그걸 탕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나라의 상속자가 바로 나예요. 죄인이었는데 상속자가 된 거죠. 여기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100데나리온 그 탕감 안 해줘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나의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자리와 바꾸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대원. 대원자. 여러분 재판장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유능하면 죄를 덜 받을 수 있어요. 같은 죄인데 변호사가 변호를 더 잘하면 죄가 경감받습니다. 처벌을 덜 받아요. 근데 변호사가 변호를 못하면 같은 죄지만 형량 따라 받아요. 검사는 구형을 높게 하거든요. 그게 변호사의 능력과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가 얼마나 위대하느냐? 나의 죄값을 치러버린 변호사예요. 이 변호사가. 내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절대로 이 말은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성주 목사에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 사람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 사람 착해요. 이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나쁜 애 아니에요. 얘를 좀 잘 봐줘서 선처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왜? 죄를 다 해결해 버렸거든요. 내가 받아야 할 죄.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이 법정에 정당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왜? 내가 죄값을 치러버렸으니까. 이 사람은 무죄예요. 내가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걸 보시고 이 사람에게 무죄를 선포하십시오. 도와주세요. 선처해주세요가 아니라. 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나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구원이 되느냐.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살인한 자는 동일하게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팔을 자른 사람은 똑같이 팔을 잘려야 돼요. 눈을 멀게 하면 똑같이 눈을 멀게 한다고요. 그런데 살인이 제가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성경에? 아니요. 제가 저 사람을 보고 쟤 죽어야 돼. 살인입니다. 또는 뭐라 말하냐? 너의 형제를 보고 나가 바보라 말하는 사람은 이미 저 사람 죽인 거야. 살인이요. 성경에 간음만 범하는 겁니까?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을 범하는 것만 죄입니까? 아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동일하게 간음한 거다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들으면 다 죄예요. 다 죄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대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면 이것도 죄, 이것도 죄, 이것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세요. 제가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게 다 죄입니다. 탐한다는 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외모, 저 사람의 차, 저 사람의 집, 저 사람의 능력, 저 사람의 설교, 저 사람의 교회의 그 규모. 부러워하는 모든 게 다 탐심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탐심을 보고 죄라고 하셨어요. 우상숭배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을 때 그 탐심도 해결받는 겁니다.
그 문제도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였어? 이것까지 죄였어? 이걸 다 뭐 한다고? 다 탕감해 주신다고. 다 갚아 주신다고. 다 치러 주신다고. 누가? 나의 유능한 변호사가 뭐 하기만 하면,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예를 들어 봉경이가 빚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봉경이의 빚을 갚아줄 거예요. 얼마가 되든지 간에. 자, 봉경아 다 갖고 와. 너 무슨 빚이 있어? 저 목사님 통장에 1,000만 원 빚. 그래, 오케이.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또 뭐 있는데? 더 생각해봐. 또 뭐 있어? 무슨 빚이 있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이것, 그래, 그것도 갖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것도 돼요? 그래, 내가 그것도 해결해 줄게. 이거는요?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는요?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그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봉경아, 너 살아가면서 또 빚을 질 거야, 안 질 거야? 저 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내가 그 빚도 해결해 줄게. 너가 앞으로 살아가며 지을 모든 빚도 내가 지금 다 해결한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뭐가 되느냐? 다 갖고 오겠죠. 목사님, 이것도 빚이, 그것도 내가 갚아줄게. 뭐까지? 저 마음에 빚이 있어요. 누구한테? 저 부모님에게 너무 못했거든요. 그것도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모든 마음의 빚, 너의 모든 돈의 빚, 너의 모든 미래의 빚까지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다 갖고 와. 그럼 찾아보겠죠. 여기도 빚이 있네. 이것도 돼요? 그것도 돼. 내 죄가, 내 빚이 이제 뭐가 되느냐? 자랑이 됩니다.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죄인이에요 라고 하는 말이 듣기 싫습니까? 아니요. 기쁨이에요. 왜? 내가 죄인이란 걸 자랑하게 만드는 게 복음입니다. 해결해 주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 죄인이란 말 들으면 발끈해요. 근데 죄인 맞아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너무나 필요한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너무 중요한 분입니다. 왜? 대언자.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버리시고 그 죄에 대해 무죄를 선포하십니다. 네 번째가 죄죽임입니다. 구속은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이중전가, 자리바꿈, 대언자, 죄죽임.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어느 정도 죄인이냐?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 할 만큼 여러분 죄인이에요. 그만큼 너무 큰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죽었다가 깨어나도 우리의 죄의 깊이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죄인이라. 그런데 우리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얼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난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자예요. 난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는 죄인이에요. 사랑받는 죄인. 근데 죄 죽임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와 죄를 범한 인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제가 죄를 지으면 저는 그냥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 저의 죄와 저 자신을 구분하지 못해요.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살인했다고 칩시다. 저는 그냥 살인자입니다. 살인한 저의 죄와 저 나성준한 개인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구분하세요. 어떻게 구분하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죄는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도말하시고 나는 사랑하세요. 나의 죄는 죽이시고 나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사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내 죄는 미워하게 돼요. 내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미워져야 죄를 안 짓게 됩니다.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그 죄가 미워져야 돼요. 나는 사랑하는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담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합시다. 매일같이 한 갑, 두 갑 반보로를 펴요. 집에서, 방에서 핍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담배를. 근데 어느 날 제 딸아이가 콜록콜록콜록콜록 하기 시작해요. 어디 들어갑니까? 병원에 들어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단해줘요. 딸, 폐에 병이 걸렸어요. 왜요? 담배를 폈거든요. 어떤 담배를 폈는데요? 제가 피운 담배의 연기를 제가 들이마셔서 병이 걸린 거예요. 못 고칠 병. 근데 저는 저 딸을 너무나 사랑하거든요. 그럼 뭐가 미워집니까? 그동안 담배를 펴왔던 제 인생이 미워집니다. 그 순간 어떤 사람은 담배를 끊어버립니다. 다시는 내가 안 필 거야.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한 딸을 위해서. 단순히 끊기만 하니까 주위에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합니다. 너 담배 끊어. 너 담배 끊어 제발. 제발 담배 끊어라. 왜? 그 담배 때문에 내 사랑하는 딸이 병이 걸렸다. 그렇게 죄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끊어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사랑하니 그 예수님을 죽인 그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죄를 안 짓게 되죠. 왜? 난 예수님을 사랑하거든요. 자, 이중전가, 자리바꿈, 대언자, 죄죽임, 이 네 가지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 무엇이냐? 복음, 나는 자기중심성과 우상숭배와 과부족이라는 성향, 나라고 하는 그 죄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이중전가와 자리바꿈과 대원자와 죄 죽임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 너무 길어졌는데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회복되느냐? 맞습니까? 회복? 회복. 네. 자, 이 위기에서 예수님 구원을 하시잖아요. 이중전가와 자리바꿈과 대원자와 죄죽임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처음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만족이 나에게로 이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흘려보내시는데 대충 주십니까? 부족하게 주실까요? 아니요.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사랑을. 근데 우리가 차고 넘치게 받으면 뭐 한다고요? 누군가에게 주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모든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기쁨과 만족으로 내가 충만해지고 나에게 풍성히 흘러들어온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싶어져요. 그러면 가정의 부부관계가 좋아지겠죠? 직장, 자녀, 만남, 일, 모든 관계에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전엔 저게 저래서 그래. 저 사람이 나빠서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만족을 못 시켜줬어. 저 직장이, 저 일이, 저 상사가, 저 지인이, 저 친구가 모든 거가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그게 그렇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충만히 받고 있으니 주게 되는 거예요. 뭐와 상관없이, 저 사람과 상관없이. 어디에? 가정에, 만남에, 사회에, 도시에, 문화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 난 너무 좋거든요. 나 하나님께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쟤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공급은 해주지만 이게 완전하지 않으니 저 사람도 그렇게 받기를 원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게 도시를 살리는 겁니다. 문화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 자체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기 중심성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 능력으로 내가 더 나아졌으면 좋겠고 그 능력으로 내 병이 고침받았으면 좋겠고 그 능력으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고 내가 말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좋아한다면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게 강화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어떤 아름다우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그 하나님의 선을 다 이루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긍휼하심, 그 온유하심, 그 견고함과 단단함과 확실함, 그 진리, 그 아름다움을 내가 묵상하고 전할 때, 그 아름다움에 내가 매료될 때, 그 아름다움에 내가 빠져들 때, 그때 나는 나의 자기 중심성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대체돼야 돼요. 아까 담배 얘기를 했으니까 담배를 얘기하겠습니다. 필터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를 끊기 위해 뭘 쳤습니까? 전자담배예요. 전자담배를 끊기 위해 뭘 쳤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금연검을 쳤습니다. 금연침. 그 다음에 뭐 씹을 거, 뭐 할 거, 이걸 대체해 나가요. 어느 사람이 당구에 빠졌다? 그 사람 당구가 아닌 다름은 골프로 대체됩니다. 다른 걸로 대체돼요. 세상의 모든 건 다른 걸로 대체가 됩니다. 우상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우선하던 사람이 신앙을 가지면 뭐로 대체되냐? 교회의 열심으로 대체가 됩니다. 우상. 그래서 뭐로 대체돼야 돼요? 그리스도로만 대체되어야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내가 빠져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건 그리스도로 대체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지는 우리 이등교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